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생활 가운데서요, 세상을 잘 이해하고 또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어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불의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그 불의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따르는 현명한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입으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85장, 통합 찬송은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33장, 통합 찬송은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 닫아 있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괴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주한 생각을 놔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에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목마를 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의인은 하나도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나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는 말을 종종 하지요. 의인은 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은 우리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단어이고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악인과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 즉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심령이나 자신의 생각대로 스스로 행하여서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구하거나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살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당시를 볼 때는 구해야겠다 또는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그 선행이 알려지기를 꺼리거나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선행에 대하여 물어보면은 다 이와 같이 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지요.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다릅니다. 헬라어로 의인을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자, 이게 디카이오스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 죄가 전혀 없는 자를 가지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면서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지키는 자로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자를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본문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도서 7장 20절을 인용하여서 말씀한 겁니다. 전도서 7장 20절을 보면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는 이 말씀은 결국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것을 의미해서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사람에 관하여서 말한다면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통탄하지 못할 만큼의 죄를 지고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보면은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의 그 인간들의 행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고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그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악을 범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을 지켜주시 아니하십니다. 즉 지켜줄 가치가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오의를 버리고 자신만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악한 뜻을 가지고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남을 시기하고 마음으로 살인하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을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쟁을 일으키고 거짓된 수법으로 타인들 즉 남을 넘어뜨립니다. 남이 듣지 않는 곳에서 험담을 하고 악평을 하면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 문둥병 걸린 것처럼 악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특히 그들은 이해한 적도 없고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도 고역하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 죄악을 범하는 자들의 행태와 모습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금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결국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왜 그러는가? 죄악 아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지 못할 뿐더러 말씀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며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가증한 악을 범함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장 10절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선언하신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즉 죄 아래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왜냐? 하나님 앞에서는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복음을 행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의롭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로마서 2장 13절에서 증거해 주고 알려줍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자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자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구약을 인용하여 모든 인간들이 죄인임을 증거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의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로마서 3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와 같이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심판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시고 하나님은 어느 분이시고 또 인간들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또 무엇을 하면서 또 장차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치우치면서 그들의 삶은 헛되고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쌓은 그 선한 어떤 업적이라 할지라도 실상은 무미하고 또 의미가 없고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가치가 있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래서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본문 아래 보면은 로마서 3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속임수와 저주를 일삼는 죄악으로 얼룩진 언어를 나타내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시편 5편 9절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9절을 보면은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참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에서 14절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목구멍은요 열린 무덤과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의 목구멍은 자칫 잘못하면 구역질 나는 나쁘고 더러운 것을 입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입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을 더럽게 하면 그와 같이 무덤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 이것은 더럽고 악취나는 것들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덤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덤 속에서 더럽고 악취가 나는 냄새만 나겠지요. 죄악된 사람들 속에서 이와 같이 모든 악취나는 더러운 말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람들의 혀는 속이는 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은 거짓에 익숙함에 배어 있는 그런 행위를 또 그런 말을 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는 보면은 남을 죽이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독이 결국에는 남을 죽이고 남을 저주하고, 그래서 그 혀는 목구멍에서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러한 악한 말을 하는, 또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절망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면은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성언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뭐 어떤 말씀이냐면은 구스인의 피부를 가지고 말씀하고 또 표범의 표피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스인은요,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함의 자손으로 흑인종입니다. 그래서 구스인이 그 검은 피부를 변하게 할 수도 없고, 또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구스인이 피부색을 변하게 할 수 있고 표범이 또 그 표피를 변하게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것을 변할 수 있다고 하면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은 반드시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시 말하면은 이것은 변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들어와서 자리 잡고 그 죄악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되어버리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절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이 물들어버린 자는요,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사도 바울은요, 피 흘림과 파멸을 일삼는 죄악된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서 59장 7절과 8절을 인용하여서 로마서 3장 15절과 17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원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5절로 18절 말씀으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피 흘림과 파멸을 일삼는 죄악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얘기냐면요, 살인 행위를 재빠르게 하고 살인하는 것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살인 행위를 많이 저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멸의 고생길에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어두워져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의인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악된 불의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8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또 모든 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성언을 행하는 자들은요, 죄로 심령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악독해지지 아니하고 잔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의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불의한 의인들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입니다. 의인이라는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의인의 길목에서 우리가 실족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의인이 되고 맙니다. 왜 그렇게 실족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의인이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보면은요, 의인으로 있다가 세상으로 나아간 실제적인 인물을 찾아보면은요, 창세기의 롯입니다. 창세기 롯을 보십시오. 롯은요, 숙부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상이 가득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간 롯은 부유하게 되므로 숙부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행도 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라고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서로가 소유가 많아서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자신들의 가축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떠나서 낙원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8절과 10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갈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와 같이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의인으로 살았던 롯은 한순간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다시 나간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는 어떤 지역입니까? 세상의 혼잡함을 상징하고 우상이 가득한 지역에 있던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 또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세상의 죄악과 즐거움, 쾌락이 만연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결국은 소유가 많이 생기게 되므로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롯은 세상을 향했던 겁니다. 의인들이 롯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롯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불의한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 칭의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자신들의 지닌 소유에 대한 그 집착 때문에 교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이해와 또 득실을 따져서 결국 교회를 떠나고 또 실족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상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롯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로 만약에 있었다면은 자신의 하인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하인과 다투지 못하게 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롯이 자신들의
하인들에게 아마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내 양과 소가 굶주려서 죽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있는 주님을 믿는 우리 가족은 여기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떠날 수 있겠느냐 하고 종들에게 타일렀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롯은 가나안 땅을 잃을지라도 자신의 재물, 즉 양과 소를 잃을 수는 없다는 그런 집착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던 겁니다. 즉 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지라도 물질을 잃을 수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잃을지라도 소와 양 한 마리도 잃을 수 없다라고 하는 집착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던 롯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들이 롯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의를 받은 낙원, 가나안 땅, 즉 예수님을 믿는 것도 취하고 또 애국,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쾌락도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의인이 되면서 점차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발길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 되면은 소돔성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의 쾌락에 젖어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때때로, 우리들은 때때로 그런 어떤 모든 상황에 처해 있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어떤 발걸음을 옮기고 제가 어디로 지금 현재 발걸음을 옮기고 있나이까 올바른 발길로 옮겨주소서라고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의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의인들입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소돔성을 향해서 발길을 옮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항시 깨운 삶을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의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상의 죄악을 거절해야 하고 또 세상의 쾌락도 거절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의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칫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오늘은 성경을 조금 좀 덜 보자. 또 생활 속에서 오늘은 기도를 몇 분 조금 좀 덜 해도 된다. 덜 해도 되겠지. 또 생활 속에서 내 양심이 오늘은 약간 거스려도 그건 괜찮겠지. 이런 생각 하나하나가 조금씩 쌓여가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의인이 되도록 만드는 사탄 마귀의 미혹에 걸려들어 결국에는 함정에 빠지게 되므로 사탄 마귀는 뒤에서 미소를 짓게 됩니다. 결국에 사탄은 우리 하나님을 찾는 우리 의인들이 그와 같이 미혹하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끌고 가려고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 되는 길 한시 하루도 우리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합시드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는 다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선포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고, 또 육체의 욕심에 따라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알려주는 것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는 말씀을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알려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던 우리들,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찾는 의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의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과 심령이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에 마음이 끌려 방향의 그 감각을 잃어버리면 롯과 같이 그 마음이 부패하여 결국에는 썩어져 버리고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본심은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도 찾지 아니하는 의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 그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엄연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참다운 의인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고 말씀을 구하면서 의인으로서 모든 모습과 행위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비스트교회 형제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의인은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사탄 마귀가 미혹함을 아버지 하나님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들로부터, 그 사탄 마귀들로부터 항상 승리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 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롯과 같이 세상을 향하지 말고 참다운 의인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예배가 산 예배, 산 제사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밟으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의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라는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가증스러운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앙망하는 생활을 하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 성도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연물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워 싸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화평이 하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다가 보면은 참 이해하지 못할 말들이 가끔 나옵니다.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인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으며 뒤에서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대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의 형제 참여 성도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참여 성도벌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